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아진다라거나, 또는 내가 정말 사랑했고 좋아했던 사람, 또는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나버리게 된다면, 또 한순간에 내가 모았던 재산이 모두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풍랑이 찾아올 때, 이러한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라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 최대 학살의 현장이라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순간 가장 무서웠던 것은 가스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가스실에 들어가면 결국 죽어서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지막이 이토록 비참한 최후만 남겨두었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고 또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이고 두려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유대인은요, 이런 환경에 이런 순간에 너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대단한 어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깨진 유리 조각을 하나 구해다가 감춰두고 매일 아침마다 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기 때문에 피부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피도 났지만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반복하면서 이 삶을 살아냈다랍니다.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죽음이 두려워진 수용소에서 나는 절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일 죽더라도 나는 오늘 면도를 하겠다라는 그의 작은 결심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빅터 프랭클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살아남아서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갈 수 있어도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었다. 여러분, 그는 동료들이 가스실로 끌려가는 공포 속에서 이 나치가 자신의 몸의 모든 것을 감금하여 모든 것을 빼앗는 그 순간에도 희망을 향한 삶의 태도를 빼앗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문학가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이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재능이다. 감사는 어떤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찾아내는 재능이 바로 감사라 말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감사의 재능을 알길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는 그 선언처럼 그는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결핍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감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감사의 능력을 찾음으로 그 삶으로 살아낼 때에 그 감사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 감사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덕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매일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날보다 오히려 감사할 수 없는 날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절망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절망이라는 파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칠 때에 우리는 감사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분이 좋아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든지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 함몰되지 않기로 결단하는 선택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다라는 것은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어떤 내 감정 때문에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성경에서 보면 다니엘입니다. 이 성경 속 다니엘의 삶을 보면 그는요, 유다의 굉장히 귀족 가문에서 장래에 촉망받는 이 소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다니엘이죠. 그 다니엘의 이름이라는 것을,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란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그분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깊이 믿으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바벨론에 붙잡혀가게 되어서 받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벨드사살입니다. 여러분,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에도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뜻입니다. 이 벨이라는 것은요, 바벨론의 신을 뜻합니다. 바벨론의 신이 생명을 보호하셔서라는 뜻.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칭하는 자신의 이름을 버려버리고 우상의 보호를 받는, 어쩌면 자신의 정체성과 같은, 자신의 신앙과도 같은 그 이름이 부정당하고 모욕당하는 그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의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인다면 어떨까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삐뚤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탕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감사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충족되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는요, 결단하기만 하면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감사하겠다. 오늘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겠다라고 결단하지만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은 우리의 입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감사를 결단했지만 감사가 내 삶에 뿌리 깊게 박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뿌리가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의 그 시는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치열한 훈련을 했는지 그 마음에 요동치는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시편 57편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그가 얼마나 내적인 갈등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쫓기면서 굴 속에 숨어 지낼 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다시 원수를 보면서 낙심하기를 반복하면서 그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지금 그 사울 왕이 쫓겨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 가운데서 그 현실의 벽 가운데서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는지, 또 하나님 보면서 다시 세워지면서 엎치락뒤치락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그 처절함을 열심히 보여줍니다. 그러한 연단과 아픔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는 시편 57편 9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9절에 이르러서야 그는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도 쉬운 고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수만 가지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굉장한 고통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매 순간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찾으려고 온몸으로 부딪히며 온갖 힘을 쓸 때에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자족이라는 이 단어 또한요,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매맞음과 결핍과 고통 속에서도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자족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훈련을 통해 배운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중에 10%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사실이지만 나머지 90%는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 분명히 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요, 터졌지만 결국 우리 마음의 90%가 이것을 문제로 인식하는 순간 그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10%의 문제가 터졌지만 내가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이렇게 이 문제, 이 상황이 내가 죽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감사의 고백이 사자의 입을 막는 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했던 이 일화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분당, 수지, 죽전까지 모두 알아보다가 얻지 못했다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전자동에 있던 한 상가를 계약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이웃 교회들에서 이 목사님이 개척하는 것을 반대하자 목사님은 계약을 포기하게 되었더랍니다. 당시 목사님은 굉장히 억울하고 속도 상했지만 이웃교회와 싸우면서 교회 개척을 시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재밌는 것이요, 이후에 마음에 걸려서 이 오지랖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결정으로 그 목사님이 혹시 나한테 미안해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주스를 사들고 그분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마음에 아무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 분당에서 자주 만나게 될 텐데 서로 축복하면서 지냅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설마 목사님이 진짜 그 땅을 포기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랬습니까? 라면서 농담을 나누고 서로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들어갈 만한 장소도 없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분을 찾아가 사랑을 표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를 먼저 고백하고 난 후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목사님에게 송림중고등학교 강당이라는 아주 좋은 예배당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할 일이 먼저 생겨야 감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순간과 결과를 보기 이전에 감사를 미리 앞당겨서 하는 그 습관을 들이면요, 그 감사의 고백이 진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가 습관되지 않으면요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감사하라고 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미리 감사하면, 우리가 미리 먼저 감사하고 하루를 맞이하고 순간을 맞이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의 이 일을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로 나는 이겨낼 수 있지라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선택과 훈련을 통해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에도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을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무의 토가 굉장히 중요하죠.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땅에 심겨야 그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감사라는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그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에도요 분명한 굉장히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 감사할 수 있는 땅을 3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감사가 없는 사람,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얕은 감사에 머무는 사람이고요. 이 세 번째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이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아니면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다른 이가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것을 갖기 위해서 힘을 써야, 내가 그것을 뺏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요, 결국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감사는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얕은 감사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감사한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좋은 결과를 얻어서 보너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거나 좋은 직장에 자녀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일을 잘 풀리게 해줄 때만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이 요동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기분이나 조건이 맞다 싶으면 감사하다가도요, 조금만 어긋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조건적인 감사,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정도 감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의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깊은 감사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감사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 70인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흥분되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경험한 기쁨, 단순히 그냥 말씀만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다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요, 사실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오직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들만이 누리는 신비한 기쁨이죠. 이러한 기쁨이 가득하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이 잘 풀리고 삶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누리는 감사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뻐하는 70인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더 본질적인 감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감사가 있다면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휘둘려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한 남자 성도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딸아이가 지금 미국 유학 중에 너무 크게 다쳐서 얼굴 광대뼈가 함몰되고 턱뼈가 부서지는 사고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께서는 기본적인 수습을 마치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목사님께 전화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분의 전화를 받고 뭐라고 내가 위로해야 될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덜컥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목소리의 목사님은, 그 소리의 목사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지금 딸아이가, 그것도 여자아이가 얼굴뼈가 함몰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해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데 감사하다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고백입니까? 대체 무엇이 그 순간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을 나중에 설명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교회 홈페이지에 소통글에 글 하나를 올리셨는데 이런 내용이었다랍니다. 저는 중환자실에 머물며 저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슬픔으로 가족을 떠나보내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장기 기증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거나 천국 가는 믿음으로 평온을 유지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저의 자세를 점검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은 당신의 그 딸의 병상을 지키면서 자신의 딸보다 더 어려움,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가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순간,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깊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을 보면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딸아이를 보면서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그 깊은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깨달아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감사를 깨달은 사람이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향한 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의 고백입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도요, 우리가 체력이 필요한 것처럼 감사하는 건 역시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그 감사의 은혜의 본질을 깨달을 때에 우리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요, 감사할 힘이 없으면요, 우리는 다시 그 환경의 노예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불만 가득한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 치열한 상황 가운데서
무너졌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으며 다시 쓰러지고 다시 그 마음을 다잡으며 감사를 훈련했습니다.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하며 그 높은 파도를 맞이할 때 결국 바울이 풍부와 결핍, 그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궁핍과 그 환난이 파도가 높으십니까? 그 파도가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궁핍의 파도처럼 여러분의 감사의 높이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만큼의 그 파도의 높이만큼 감사를 쌓아 올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감사로서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 얕은 수준의 감사를 넘어 구원의 감격에 닻을 내리시고 그 깊은 수준의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를 살아가실 성도 여러분, 원망 대신 감사를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으로 인해서 나오지 않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앞당겨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 원망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얕은 감사의 수준을 넘어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벅차오르는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고난 중에도 미리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풍파 속에서 감사의 기쁨을 피워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